10월의 어느 멋진 날 아침입니다. 주님과의 티타임에 사랑하는 7교회 가족들을 초대해요. 목요일 아침이 제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비록 제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혼자 빈 공간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서로 교감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서로 교제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이렇게 말해도 되나? 힐링 타임이에요.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이에요. 베스도가 배속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 사도행전 다시 읽기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접어들었는데요. 크게 보면 세 부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읽을 부분들은 21장부터 28장까지요. 앞선 부분과 좀 느낌이, 뉘앙스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런 오해도 자주 받습니다. 앞부분에는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절정을 향해 치달았는데 성령이 강림하시고 복음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각 장마다 치유의 기적들이 채워지고 그 사도의 걸음걸음을 따라 그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죠. 웅장해집니다. 맞습니다. 그랬어요.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절정을 향해서 치달아 간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21장부터 나머지 28장까지 이야기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데 이야기가 잘 흘러가고 뭔가 잘 구성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왠지 그 맥이 빠져버리는 안티클라이막스라고 해야 되나요? 기껏 잘 해놓고 왜 마지막에 이렇게 허무할까? 너무 과한 얘기인가요?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읽을 사도행전 21장부터 이후의 이야기가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마치 갑자기 법정 속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간 것처럼, 법정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 왜 수많은 법정 진술을 들어야 하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꺼내 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각하요. 데오빌로 누구였죠? 우리 사도행전 다시 읽기를 시작하면서 그 지점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데오빌로. 호칭이 Most Excellent 데오빌로. Most Excellency. 재판관에게 붙이는 호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곳곳에,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읽을 21장 이후로도 이 Most Excellency라는 말이 군데군데 나와요. 총독 벨리스도 그런 호칭을 받았고요. 후임자 베스도도 그런 호칭을 받아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 앞에 붙는 호칭이에요.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지금 로마 법정, 황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자신의 스승이자 동역자, 사랑하는 바울 사도를 구명하기 위해서 재판관에게 탄원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앞선 누가복음이 그랬고 그 속편인 사도행전이 그래요. 그런 관점에서
데오빌로가 재판관이다. 지금 사도는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누가는 재판관에게 사도를 구명하는 문헌을 제출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읽을 21장부터 28장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요,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한테 두 가지 것을 입증하고 주장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무죄다. 네. 무죄 판결 내려주십시오.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사도가 전한 복음은 우리가 전하고 있는 기독교는 제국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가르침이다. 새로운 종교다. 이것을 주장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를 통해서 황제까지 이르게 될 때, 황제가 판단할 때,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한 기독교가 그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좋은 거다. 오히려 로마 제국에서 제국의 종교로 받아들여도 도움이 되면 됐지 유해하지 않다.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해요. 누가는요. 네. 물론 주님께서 성령께서 누가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누가 문헌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법정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우선 예수님이 쓰셨던 그 빌라도 법정, 그 총독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하다라는 이야기를 3번이나 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오히려 유대인에게 묻죠. 이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다는 거냐?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사내들인 공의회에 섰을 때 일종의 법정입니다. 이때 그 사내들인 공의회 장면을 잘 보고 있자면 마치 그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 악독한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에 세워지고 그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그런 부당한 장면을 연상케 해요. 그럼 데오빌로가 가만히 그 누가 문헌을 읽다 보면 그렇네. 이게 전혀 죄가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오히려 선하고 정의로운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죄로 몰려서 이렇게 무고한 죽음을 맞아야 했나?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우리 이미 읽은 내용이지만 사도행전 13장에 그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이요. 구브로 섬에 가잖아요. 그 구브로 섬의 총독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를 만나잖아요. 서기오 바울. 그 총독의 이름이 바울이라서 이후에 바울 사도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계속 바울로 호칭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서기오 바울도 바울 사도의 무죄함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79대회 때 만났던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의 치안 판사, 뒤늦게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아주 이렇게 다급하게 됐잖아요. 이 사람 또한 바울 사도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데오빌로한테는 이게 그 한 번의 기록이 아니라 계속된 일련의 기록에서 벌써 법정이 몇 번 나옵니까? 계속 무죄 판결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 사도행전 18장이죠. 아가야 총독 갈리오 앞에서 또 바울 사도가 그 법정에 섭니다. 근데 이 갈리오라는 분이 재밌는 분이에요. 로마를 대표하는 학자 웅변가인 세네카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 세네카는 황제 네로의 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
아가야 총독 갈리오, 그의 형 세네카, 그리고 세네카와 황제. 근데 그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소동으로 무고로 또 법정에 서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무죄하다는 것을 편결을 내려요. 누가는 은근히 데오빌로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세네카의 동생 갈리오도 바울 사도를 보고 무죄하다고 그랬다. 당신도 황제의 선생인 세네카의 동생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무죄라고 한 그 사안을 너는 죄가 있다 물을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에서 또 소동이 났을 때 그때 그 에베소시의 서기장 이 사람들이 그 폭도들을 해산시키면서 죄가 없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 문제 있으면 민원 넣고 정식 재판 청구해라, 내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이야기하죠. 네, 무죄 판결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음을 누가는 데오빌로 재판관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의사라고 알고 있는데 변호사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사도가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되는 이 부분은 앞선 사도행전의 이야기 흐름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는 관광객으로 로마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순회 설교자로서 로마에 가는 게 아니에요. 쇠사슬의 메인체, 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에 도착하면 황제 법정에 서야 하고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걸어온 길에 대한 설명, 그가 무죄하다라는 그 수없이 많은 증거들, 그냥 일방적인 사도편의 주장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은 재판도 담당했으니까요. 로마의 총독들, 재판관들, 로마의 유력자들이 모두 무죄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당신 앞에 있는 바울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딱딱한 법정 드라마로 갑자기 사도행전이 바뀐 것 같아요. 오늘 또 제가 앉아있는 이곳도 세미나 룸인데 마치 법정의 방청석 느낌이 갑자기 나네요. 제 앞에 사도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관점에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결코 이전 부분과 비교해서 지루하다거나 왜 이 부분이 사도행전에 포함되어 있을까라는 의문이 다소나마 해소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21장부터 28장 31절까지 사도의 로마 가는 길, 우리 함께 가야죠. 그리고 그 길에 그 발걸음 옆에 동행하신 주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매를 맞게 되고, 그 와중에 그 로마의 천부장이 사도를 구해내는 건 아니고 네. 이 사람 우리 지난번에 다 읽었던 그 글라우디아 루시오라는 그 천부장이요, 재밌는 사람이었죠.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냐, 이랬던 사람 있잖아요. 뒤늦게 사도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사도를 이집트에서 온 어떤 테러리스트 정도로 생각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치안이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동이 나니까 이 소동을 일으킨 그 불순분자가 누구냐라고 해서 그 사람을 체포해 봤더니 그가 바울 사도였고,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 유대인들은 그 사도를 막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바울을 처단하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리라 라고 결의한 40인의 바울 암살단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 와중에 주님께서 당신의 사도를 그 약간은 얼떨떨한 그 표현이 좀 그렇죠. 이율배반적인 로마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를 구해내고, 그 사도는 그렇게 매맞고 어려워진 상태 속에서도 다시 한번 그 자신을 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증언하여 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을 만나주고 당신을 구원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의 손에 의해서 폭도들에게서 구출돼가지고 분리돼가지고 그 로마군 진영에 있다가 이제 그 천부장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총독에게 얼른 보고하면서 제가 로마 시민권자를 유대인 폭도들의 손으로부터 구했습니다. 이 사람의 처분을 맡깁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넘어간 손이 벨릭스예요. 네. 벨릭스 총독. 근데 이 사람 있기 전에 먼저 그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사도가 서게 되죠. 네. 아주 악의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 앞에 사도가 다시 섰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로마 군인의 손에 넘어가니까 이 그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달라. 아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보낼 거다. 좋다. 왜 좋다라고 했냐면 사도가 그 이송하는 그 호송 중에 암살단이 매복했다가 급습해서 사도를 해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사도의 생질, 조카가 알고 미리 알려주죠. 그래서 그 매복을 피해서 벨릭스 총독의 앞에 서게 되고, 이 벨릭스 총독은 이 사람도 참 부패했어요.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는데 혹시나 사도를 잘 봐주면 뇌물이라도 좀 얻어 챙길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도의 얘기를 좀 들어줍니다. 근데 사도가 뇌물을 바치나요? 안 그렇죠. 그리고 이때 벨릭스 총독 때 그 당시 예루살렘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를 앞세워서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고, 벨릭스의 법정에서 사도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돼요. 사도행전은 총 3번의 바울 사도의 회심 체험 간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 2번의 그 증언은 말 그대로 증언이었어요.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언이었어요. 이 부패한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보기에도 바울 사도는 무죄하거든요. 죄가 없어요. 그냥 빌라도가 그랬듯이 이거는 유대교 종교적인 문제다. 로마 법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뭐 당연한 결과죠. 그리고 총독이 교체됩니다. 이제 다음번 등장한 총독이 베스도인데요. 페스투스. 네, 베스도인데 이분은 이제 신임이니까, 신임 총독으로 왔으니까 그 유대 지역을 잘 통치하고 소요나 밀란이 없도록 하는 게 이들의 최대 목표예요. 그래서 영전에 가야죠. 더 나은 임지로,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유대인들의 그 본인의 입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고려죠. 보여줘요. 그리고 마침
그 가이사랴로 신임 총독을 부임했으니까 이제 인사차 들린 갈릴리 분봉왕 아그리빠 그리고 그의 아내 버니게 이들이 인척관계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들 앞에도 사도를 다시 세워요. 불러다가 사도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도 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아그리빠에게 보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것도 법정이라면 법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사도의 이야기를 다시 듣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그리빠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만약에 네가 바울 당신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이 자리에서 무죄 석방될 뻔했다. 그게 갈릴리 분봉왕 아그리빠에게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처럼 베스도 총독에게 요청하죠.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의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득하고 싶다. 상소한다. 그리고 베스도는 배석했던 사람들과 상의한 다음에 그렇게 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그 죽음의 환경, 죽을 고비에서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로마 권력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로마의 호송선을 타고 제국의 심장, 자신의 순교의 피를 뿌릴 마지막 장소인 로마를 향해 가게 돼요. 우리가 오늘 라이브를 열면서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사도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멈춰 섰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그게 사도의 기도였고 그런 사도와 주님은 그 발걸음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매맞고 망가지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감옥에서도 호송을 기다리며 있는 감옥에서도 사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하겠다. 이제 너는 로마로 가게 될 텐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사도를 세워주시죠. 여러분, 여러 차례에 걸친 법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보다도 더 변호사 같은 누가의 그 논리적인 구성을 따라가 보면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돼요. 우선 한 가지는 바울은 무죄한 로마 시민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판관 데오빌로는 바울에게 유죄를 선언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보태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세기의 지중해 세계는 여러 신들이 난무하는 세계였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은 일종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불안과 공포냐면 내가 모시고 있는 신 아니면 내가 모시지 않지만 다른 신에게 내가 밉보여서 행여나 그 신들로부터 저주를 받지는 않을까. 그런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맹신적인 그런 믿음이죠 뭐. 그리고 하나로 안 되니까 다 섬기는 겁니다.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나를 해코지하면 안 되니까. 그게 당시 지중해의 환경이었어요. 데오빌로 또한 황제 또한 예외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의 이 로마 가는 길, 그 호송선 광풍을 만나죠. 배가 난파합니다. 바울이 죽던가요? 바울이 죽기는커녕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다 삽니다. 당시로서는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 사도가 뱀에 물립니다. 바울이 죽던가요? 안 죽습니다. 누가가 이 이야기를 탄원서에 넣은 이야기건 뭘까요? 바울 사도는 단지 무죄한 로마 시민일 뿐만 아니라 그는
heavenly protection.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당신이 무죄평결하고 만약 어떻게 되게 한다. 그러면 당신이 무사할 것 같아? 라고 은근히 암시를 넣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무죄하다. 그는 무죄한 로마 시민이다. 그리고 그는 그 어떤 신들보다 위대한 신 위의 신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위대한 신인 하나님이 보호하는 선지자예요. 그런 사도를 당신이 함부로 할 수 있겠어? 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21장부터 28장의 이야기, 이런 마음으로, 이런 관점으로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보석과도 같은 이야기가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예요. 어떻게 인간 누가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던 주님,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사도, 내 스승이 그렇게 하시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누가 이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주님의 사랑이, 사도의 충성심이, 누가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져요. 그곳에 등장하는 수많은 어떻게 보면 해학적인 사람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가 고용한 변호사 더둘로, 사도가 죽을 때까지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마치 자기네들이 뭔가 의병처럼, 의연한 결사단처럼 일어났던 그 암살단, 부패한 황제의 총독이었던 벨릭스, 그의 후임자, 머리는 굴리지만 그 또한 신실하지 못했던 베스도, 그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아그리파 버니게, 참 수많은 그 헛된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라요. 천부장도 생각나고요.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 그 얼굴들 속에서, 이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 속에서 저는 내 얼굴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얼굴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사도행전은 우리를 단순한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아요. 단순한 구경꾼인 우리를 자꾸 불러냅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요. 살아있는 이야기 속으로, 그 구원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로 하여금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 서 있을까? 누구의 얼굴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느 편에 설까를 저울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총독들이에요. 재판관들의 우리 인간의 실상을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자신의 신념이 정의다라고 착각하면서 폭력마저 서슴지 않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부르심에 문을 닫고 21장 30절에 그 폭도들이 사울을 끌어내니 성전 문이 닫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으로 상징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부르심에 성전 문이 쾅 닫힌 것처럼 귀 닫고 마음 닫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신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포장하고 불의를 정의로 뒤바꾸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 바울 사도의 로마 가는 길, 그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얼굴들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이토록 완벽한 법정 증언, 탄원서를 읽은 데오빌로는 어떤 편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사도행전 28장이 다 마치도록 이 데오빌로의 판결 소식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은 진행 중이니까요. 그러나 이후에 사도가 남긴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데오빌로가 어떤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더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아니면 그 이후에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도는 로마에서 순교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건 어차피 예정된 결말을 향해 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사도에게는 남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 여정마저도 우리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한 절 말씀을 보면 사도가 황제 법정에 상소하고 그 상소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머물지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도 않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주님 뜻이, 주님이 뜻하신 곳이 그곳이었으니까요. 순종하는 사도, 그리고 그 사도의 앞길을 막아서고 방해하려고 하지만 여지없이 자신들의 치부가 다 드러나 보이는 그런 수많은 얼굴들. 주님 뜻에 서 있는 게, 주님 편에 서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만나보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오니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